종려, 주일 지키기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종려주일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성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오신다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놓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을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중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여 둔 것이 바로 복음서,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4개의 복음서.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종려 나무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읽었던 요한 복음에는 종려 나무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가지, 나뭇가지라고만 표현이 되고요. 누가복음 기록 자체가 없고 그냥 겉옷을 에 대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기념하였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면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왜 가셨는지, 예수님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닌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군중들이 와서 이와 같이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종려주일을 환영하는 마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환영하고 옷을 찢고 옷을 벗고 하였던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였던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던 식민지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였고 자신의 나라 이름도 없고 로마의 포로의 그런 삶을 살았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민족의 해방이 있을 거라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미 다 났습니다. 치료하시며 병원에 가서 낫지를 못하는 병도 낫게 하신다는 거,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기적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여주셨다.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은 왕으로 합당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기적을 우리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면서 점점점 그 마음에 그것을 두고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신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로마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비둘기를 바꾸는 것, 돈을 바꾸는 사람들 통하여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속았다. 종려나무를 들고 옷을 깔고 하였던 것들이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한국 민족으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겠지 왕이 되면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길을 한 사람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묵상하고 나아가고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자신이 독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3월 1일이 독립기념일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이 된 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하여서 전국에 다 같이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일본의 탄압이 더 드세진 것을 보게 됩니다. 3.1운동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은
그 자존심은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예수님,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민족이 독립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싫고 예수님이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만 우리가 선택하여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라.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갖는다 할지라도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나 먼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나아가시는 생각하고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별하여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동거동락을 하였습니다. 그 가장 친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적인 메시아만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로마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어떤 모습에서 볼 수 있는지 나귀 새끼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낙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어린 낙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낙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낙이를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여서 거기 가면은 어린 낙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데리고 와라. 주인이 함부로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인이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린 낙이를 구약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의로우시고 겸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달고 나가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린 낙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낙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낙이를 타시고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헛되다, 다 끝났다, 내가 잘못 섬기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시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됐다. 그것이 깨닫다는 것은 참된 메시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국에 노래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한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식이 아니라 중국의 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식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식이 중국의 나라들이 서로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에 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40이 되었는데 왕이 되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9년 만에 다시 자신의 나라 진나라로 와서 60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근데 한시라는 의미가 어떻게 나오는데 문봉이 19년 동안 살았던 망명 생활을 하였을 때 함께 했던 부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섬기는 부하가 있었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계속 같이 따르는 그런 19년 동안 함께 따랐던 그 부하가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지자 너무나 배고파서 다 떨어졌을 때 게사추라는 그 부하가 자신의 허벅지를 잘라서 그거를 왕에게 먹을 것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잡지 못하여서 자신이 살을 들여내서 겨우 배불리고 겨우 먹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왕이 된 그는 그 부하들, 같이 함께 있던 부하들에게 벼슬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들을 벼슬을 하나씩 다 주었는데 계자주에게는 줄만한 벼슬이 없는 것입니다. 계자주에게는. 그래서 계자주는 내가 내 살을 들여서 희생하였는데 살을 들여내서 대접을 하였는데 나에게 벼슬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랑 깊이 산속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문봉은 그 왕은 자연히 후회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가 산에서 산다는 것을 듣고 내가 미안하니 빨리 와서 내가 후회한다. 빨리 와서 같이 좋은 자리를 줄 테니까 벼슬을 줄 테니까 와서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해도 자기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어머니하고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그 산에 불을 내게 합니다. 불을 내면은 자연히 다시 내려올 거라는 생각. 그러면은 신하로 좋은 자리를 줘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하였는데 산에 불을 내었어도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무를 어머니를 등에 업고 계사추가 나무를 붙들고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자연히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식, 그것은 불을 찬 음식을 먹으라는 그 뜻으로 한식의 날을 기념한다는 그런 유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문봉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개사주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또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담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여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문공처럼 그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오늘 먹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후회하는 그런 삶,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살고 헛되게 그냥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마다 종교주의를 지킵니다. 그것이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늘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따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할 수 없고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해야만, 부활을 체험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